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형통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과 모함으로 인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었습니다. 이 형통은 찰라흐라는 말로서 물질, 죄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사 형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앞서서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상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도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흘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오늘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언제 이후입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에 갇힌 후에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들어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황제 옆에 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술 따르는 시중이 아니라 술을 따르면서 왕과 정사를 논의할 정도니까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고위 관료인 거예요.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가 아무튼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의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왕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떡 맡은 관원장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어떤 겁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싶다고 꿔지는 게 아니라죠. 꾸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꿈을 해석해주는 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옥 아니기 때문에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술객들을 만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들이 애굽에 그 꿈을 해석해주는 술사들을 만났을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꿈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오긴 하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보디발이 그가 청해했던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로 요셉이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면 보디발이 그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복권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못 섬겼다가 오히려 자기가 낭패를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보디발이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그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각각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아마 꿈을 꾼 다음에 서로 그 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자 얼굴에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한 근심이 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본 거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계속 형통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자 요셉을 보니 그 두 관원장의 얼굴이 근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꿈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합일된 존재로서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제시해요. 이 성경 구절이 그래요. 다 창세기 요셉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항상 그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네.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두 명의 관원장 앞에서, 그죠? 이 두 명의 관원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신하들이었는데 오늘 두 명의 관원장 앞에서도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죠?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될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리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16절 말씀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가 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에도 요셉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창세기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나 두 명의 관원장이나 바로나 하나님에 대한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해야죠라는 전도하라는 이런 단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전하는 것은 오히려 전하지 않는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바로 잡으셨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요즘에 세상의 화두는 어떤 겁니까?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죠. 지금 한국이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도 이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 규정도 철폐하라는 그런 주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말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동성애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다른 시각을 가진 것이며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편협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구에서도 앞으로 열린다고 그러고 서울시청에서는 벌써 열렸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동성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동성애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동성애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인간이니까 그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근데 동성애는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동성애는 죄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하는 죄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혼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배타시하고 그것은 인권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용나 목사님이란 분이 동성애자였다가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치료도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죄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떠한 나쁜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지 본래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죠. 그런데 이분 꿋꿋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다 오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난날 아픔 다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김유복이라는 남성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도 그 순간은 쾌락일지 몰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교회가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혼돈되었어요. 모호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도 모호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사회복도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혼란스러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죄악은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말해야 되죠.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두 명의 관원장이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해석을 할 수 없는 그 두 명의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분의 꿈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떡 맡은 자가 꾼 꿈, 술 맡은 자가 꾼 꿈이기에 그 꿈의 해석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2년 됐죠 벌써? 도자기 체험을 하러 온 중학생 9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도자기로 이렇게 저기 있는데 퍼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두껍게 만든 다음에 조각조각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돈에 걷어요. 그리고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막 흐트러 놓았으니까 이 퍼즐이 된 거죠.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명이 그것을 막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제가 들으면서도 야, 너 지혜롭다 그랬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커팅된 선을 따라가면 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맞췄어요. 그 아이가 한 말, 그 커팅된 선을 따라가면 돼 라는 말에는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커팅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커팅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을 때부터 그 아이는 그 퍼즐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 다들 소설 몇 권은 된다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퍼즐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삽니다. 오늘 한 문제가 풀리면 내일 한 문제가 생겨나고. 저도 그래요. 아유, 돈도 없는데 어떤 일이 툭툭 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계속 그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다 해결이 되고. 그냥 한 문제 풀리면 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숨을 돌릴 때까지 새로운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툭툭 터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끝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혼돈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빛의 비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가 살았죠.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은 그냥 물리적인 창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비치시는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말씀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께 이 혼돈과 공허에 대한 그 혼란스러움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하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당신 지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당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같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그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하니까 형통한 자 요셉이 그냥 바로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결국은 죽게 되는 꿈이었잖아요.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이 사람이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 기분이 어떨까라는 이런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에 회개를 외치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그 해석의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고 살고 또 한 사람은 죽는 심판에 대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것은 심판과 구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 나쁠 텐데 라고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설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대하여 외쳐야 할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빨리 비거 속에서 뛰쳐나오라고,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사면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야기하기 편했겠어요. 이제 사후르면 살아나게 된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이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죽여서 나무에 달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 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니까. 지금 성경이 복음을 담은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해석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 자들, 형통한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할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구원받는다는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된다는 엄중하고도 끔찍한 현실에 대하여 그대로 말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죠?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 무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지혜가 없네? 적당히 둘러대는 것이 선이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질과 떠난 부차적인 생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그죠?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는 선악의 가치 판단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둔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선악의 가치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존재라는 요셉의 존재됨이라는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이 말한 사흘 안에 이루어지리라 한 날 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나 전과 같이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전직을 회복했어요. 사면된 거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는데, 요셉의 말처럼. 근데 굳이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은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그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려서 누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2000년 전에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있는데 죄 가운데 빠진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나무에 매달려서 완전히 멸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 달린 시체를 말하는 거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중에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이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3일 후에 누구는 살고 3일 후에 누구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죽고 사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본 것처럼 3일 후, 삶과 관련해서 유독 죽음과 생명의 분리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었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도망하죠.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결과론적으로 그죠? 3일 후에 야곱과 라반 간의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졌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3일 거리가 되는 곳에 떠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3일 안에 바로의 군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3일이 지나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3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이집트에 며칠 동안 허락을 하십니까? 3일 동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요. 출애굽기 15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3일 길을 갑니다.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며칠 길을 갑니까?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간이 3이라는 거예요. 오늘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 삶과 죽음도 3일에 결정이 되었죠. 성경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처리된 3일과 완전히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의 시간이 더 길어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굉장히 담담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 깊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말씀에 요셉의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말씀의 때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의 심중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하였도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금에서 부수물을 제거하는 재련을 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심중 안에 들어가서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재련시켰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비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형통한 자였지만 요셉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신다는 거죠?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재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이청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40대 설경구, 네, 그 영화에서 영호라는 배우를 맡은 사람인데 나 이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그 철길 위에서 그 마지막을 스스로 택해요. 열차랑 부딪히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내려놓는 건데 나 이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거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보여주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순수했던 20대 청년 영호가 어떻게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잔혹성, 근데 그게 결국은 세상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영호가 변질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게야 나 이제 돌아갈래, 순수했던 그곳으로 그때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죽는 거거든요.
나 이제 돌아갈래라는 외침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이 박하사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설경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죠. 지금 퀴어 축제를 하고 그것이 옳다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죄된 모습으로 여태 사람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서 방황했었고, 근데 그 방황은 언제 비로소 멈춰집니까? 삶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그 방황은 멈춰지는 것이죠. 좀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 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지만 온전히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 하나님,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도 지날 때 기도나 승리 쉴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같이 자유함이 없느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 누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은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순간의 쾌락은 영원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허무한 삶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